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오늘 목요일 6월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이 뭔지 아시는지? 6월절은 알지요? 무교절은 뭔지 아시는지? 무교병 먹는 날. 무교병은 뭔지 아시는지?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 왜 먹는지는 아시는지? 요즘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요즘에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만 컨택을 해가지고 돈을 더 줘서 그 교회를 인수하는 게 이 하나님의 교회 전략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 부인이 장길자예요.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도 된다 그래서 장길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투 운동하고, 미투 운동이 잘못되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 운동,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많이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바꾸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시된 것 가운데서 믿고 또 그 가운데서 따라가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를 중시하냐면 절기 아느냐고 물어봐. 기성교인들한테. 절기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대속제일, 뭐 6월절, 뭐 맥주절, 뭐 77절, 수장절. 가끔씩 맥주절 때 제가 여러분에 설교하지만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배워나갈 때도 있을 텐데요. 절기를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복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걸 증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그렇고 선지식인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하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왜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되는지를 증명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그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변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새 것과 옛 것을 잘 우리 모두 다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됐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 전날이 목요일,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 책 다시 보는 마태복음인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6월절 되기 전날에 저녁에 이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오늘 성만찬 할 건데요. 성만찬.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냥 성만찬을 이게 성만찬이다 해가지고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세데르를 먹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인 또 세데르. 이 성화에 보면 또 라스 서퍼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 이렇게 돼가지고 성화도 나오는데, 그게 유월절 만찬은 세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만찬을 고린도전서 11장에 여러분에게 늘 성만찬 예식할 때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다시 쓰는 언약의 역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다 아니면 구약에서 나온 거를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언약하신 거다. 구약에서 오는 거를 새롭게 역사하신 거다. 말씀하신 거다. 세데르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이라고 있어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 니산월, 아비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력,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 그 저녁이 바로 일반적으로 세데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어린 양을 도살하고 고기를 각각 집으로 가져와서 고기를 구워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룩도 집안에 있지 않게 해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서의 누룩하고 여기에서 누룩하고 여기에서 누룩하고 성경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비유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그러가 할 때는 그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부풀린다고 해서 그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부흥과 성장을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할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과 부정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잘 알죠. 언제 나타난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가 출애굽할 때. 아멘.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지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문 임방 탑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쓰고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묻혀요.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재앙과 사망과 첫 번째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 유월절의 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 노예였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그 노예였었던 데서 그 지겨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 유월절 전날 밤이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양을 잡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양을 잡아야 돼. 또 뭐 해야 돼? 유월절 식사를 해야 돼. 세데르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뭐를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걸 먹어. 외식과 부정을 다 버린다. 다 버리고. 또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왜 쓴나물을 먹어요? 채소를 먹는데 왜 쓴나물을 먹냐? 그 압제당하던 그 노예의 삶의 그 쓰디쓴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또 아까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 천천히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 있으면 죽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출애굽할 때. 우리 군대 가면은 밥 먹다가도 사이렌 막 울리면은 막 예를 들면 훈련이 됐다 그러면서 신호를 주거든. 그때는 뭐 먹는 것도 내비두고 가가지고 빨리 군장 차고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날에는 수많은 도시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죠. 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법이에요. 법. 유월절날 딱 올 때, 유월절날 올 때, 그 유월절날
대부분 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게 이게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방인들 계기든지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숙박비를 받는다 그러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18절에 나오지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그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식사 유월절 만찬은 몇 명부터 먹을 수 있느냐? 10명 이상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야. 10명 이상부터 그룹으로 먹어야 돼. 유월절 만찬 세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책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쓰신 분은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신 분들이고 유대인의 상징주의 뭐 많이 하신 분. 그런데 10명 이상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첫 글자가 뭐냐면 요드예요. 예전에 여러분 히브리어 가르쳐 줬죠? 기억나요? 한번 해볼까요? 영광 할렐루야를 넣어가지고 제가 가르쳤어요. 알레페트 기메 달레데바부 잔 헤드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기억 안 나요? 안 나죠? 뭐. 알레페트 기메 달레데바부 잔 헤드테트 요드. 요드가 10번째예요. 10번째. 야훼의 첫 글자인, 다시 말하면 요드, 그 요드가 각 단어마다 글자마다 숫자인데 요드는 10을 의미해요. 10.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 만찬을 할 때 10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세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족 자녀들, 이웃들 또 자기 해가지고 10명 이상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 한 곳이 어디죠? 장소 이제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뭘 받은 데죠? 성령 받은 데요. 그 기가 거기입니다. 똑같은데. 그렇죠.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먼저 뭐를 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세족식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같은 이제 공간 복음서에서는 쭉 나타나요. 그런데 뭐 이거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같이 빵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나를 팔려오리라 했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요. 그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6절로 갑니다. 거기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사건은 넘어가요. 저번 주에 했으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6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26절 첫 번째 보시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했잖아요. 아까 유월절 만찬에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를 하는 방법 순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유월절 만찬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무교병을 자르고 축복한다.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를 채운다. 2번 손을 씻는다. 3번 채소를
소금물이나 하루셋에 찍어 먹는다. 4번 두 번째 무교병을 자른다. 5번 이집트에서 구원된, 애굽에서 구원된 이야기를 한다. 6번 의식을 행하며 다시 손을 씻는다. 7번 누가 무교병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말하며 의식을 행한다. 지금 유월절 만찬 당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쭉. 8번 무교병에 대한 축복을 반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 무교병을 먹는다. 9번 쓴 나물을 먹는 것에 대한 구절이 암송되고 쓴 나물을 먹는다. 10번 쓴 나물을 두 개의 무교병 사이에 놓고 이와 똑같이 빵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두 개의 빵 사이에 놓고는 그것을 먹는다. 11번 절기의 식사를 진행한다. 12번 아피코만을 먹는다. 13번 식사 후 축복문을 낭송한다. 14번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낭송한다. 15번 6월절의 마지막 부분은 전체 의식이 받아들여질 것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라는 부분과 함께 낭송되던 기도문이다. 여기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라고 하는 그 단어는 1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무교병을 자르고 축복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을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이 아까 말한 대로 무교절의 첫날이거든요. 6월절 식사를 먹는 날. 그 전날 13일 날에는 정결탕에 들어가서 씻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게 관습이에요. 정결탕에 들어가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 있죠, 그릇. 그릇 같은 거를 다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담아 먹는 그릇. 질그릇 같은 거는 갖다가 깨 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질그릇 안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로는 밥이지만 그 사람들은 누룩이만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갖다가 깨서 버려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안에 외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나의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들의 외식은 주의하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또 어디에 있죠? 성전 안에 가면 성전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 거기 떡이 몇 개 있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진설병상에 떡이 몇 개 있어요? 1번 10개, 2번 11개, 3번 12개, 4번 13개, 5번 14개. 때려 맞춰봐요. 몇 개? 12개. 야, 박수. 성경 지식이 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12개. 12개를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 떡,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은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 자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먹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 그 하늘에서 만나,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생명의 떡.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분,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설병, 무교병, 그거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만찬, 6월절 만찬은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엄밀하게 의미하면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을 떼어 주면서, 빵이 하나지 않습니까? 빵이 하나예요. 거기서 떼어 줬어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들은 교회로서 한 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희들은 각 지체된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과 나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신비한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언약. 예수님은 새 계명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음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법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개혁하셨어요. 새로운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다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죠. 신비한 연합이 된 것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누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 아멘.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민족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교회가 문제가 많기도 하고, 교회가 사람 되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 교회. 예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소망교회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의 머리가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할렐루야. 각 기능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각자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7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잔을 채워요. 포도주 잔을 채우는데 이 포도주 잔을 채우면서 한 잔만 채우는 게 아니고 4개의 잔에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4잔의 포도주만 마시게 되세요. 몇 개? 4잔. 3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5잔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꼭 몇 잔만 먹어요? 4잔만 먹는데 4잔 먹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첫 잔을 마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렇게 4 포도주의 잔을 채우고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빼어내리라, 건져내리라, 구속하리라,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월절 만찬, 그 성만찬에게 우리에게 의미를 적용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피로 새 언약을 만드신 잔으로, 이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 나를 구속하신 그 피, 나를 빼어내시고 나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피,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의미, 그 구약의 의미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의미를 주장하시는데, 구약의 의미로만 있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포도주의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빼낼 수가 없으리라.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신 성만찬으로 하시는 건데,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어찌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에는 6장에서 쭉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쟤네들은 인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면서 그거 기념해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장사되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되신, 메시아가 되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마지막 만찬, 이 유대인들이 먹는 그 만찬의 식사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그 187페이지 가시겠는데요. 187페이지 맨 위쪽에 유대 풍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풍속은 식사 전에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 종이 없으므로 이미 만찬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월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기기 시작하셨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까 유월절 만찬 의식 때 뭐를 씻어야 된다 했죠? 중간중간에 발 씻어요? 손 씻어요? 손 씻어요. 그 손 씻기 위하여서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대부분 이 유월절 만찬 식사하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가정집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손을 씻어준 게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사랑은 손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발까지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섬김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로 나에게 손 씻어주시는 사람으로만 그런 섬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서 너도 나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 모두에게 같이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배우니까 어떠세요? 다 구약과 연결이 되죠? 그 성만찬 하신 것도 세족식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만 씻기는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두 손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대접할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읽어봐요. 저기 오남수만교회 3대 운동. 자, 옆에 시작. (10년째)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랑.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를 닦아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발을 닦여. 베드로가 뭐래요? 발 닦아주려니까 아유 닦아주지 마세요. 닦아주지 마세요. 내가 너 안 닦아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머리부터 닦아주고 그냥 닦아주세요. 아니 너 다 목욕했으니까 그냥 발만 닦아줄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 성만찬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성만찬과 이제 세 가지로 할 때 성만찬 안에는 성만찬 세례,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혼날 때, 말씀으로 혼날 때. 뭐 그 안에 다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찬송도 기도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게 언제 했다? 무교절 첫날.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또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골고다까지 오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 속에 이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또 읽어보시고, 제가 그랬죠. 복음서는 마태복음 봤으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좋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같이 보면은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인데 29절 다음에 30절이에요. 원래 30절 여기가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를 한 다음에 절차상 가장 마지막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찬송,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읽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13편, 118편. 요즘에 새벽 기도를 시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121편하고 122편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 112편, 3편, 4편 이렇게 쭉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보세요. 113편 처음에도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끝에도 113편 맨 끝에도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114편, 115편, 116편, 또 117편, 118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할렐이라고 해요. 할렐. 한번 따라해봐요. 할렐. 이 할렐, 아까 1번부터 15번까지 유대인 만찬의 순서를 알게 되는데 14번 할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읽는 거예요. 유대인 만찬 다 끝난다. 이에 찬미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요? 감람산으로 간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감람산으로 간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가던 습관적으로 쫓아서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도 가셨지만 감람산에 자주 올라다니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누가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고, 이해되시면 안 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믿죠?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지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어디? 감람산 주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오르고 내리고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의 이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감람산 승천하시고 항상 그 주변에서 다니셨다.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기독교는 턱이 살필도 가르칠 교 그리스도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한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기독교를 한 거다. 기독교는 뭘 믿는 게 기독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다. 그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우리 모두 다 전하고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물어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